처음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다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마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연애를 시작하면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여인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늘 이 여인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물론 결혼하면 그 여인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주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애인도 끊고, 도박도 끊고, 그냥 끊어야 될 거 다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진짜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처럼,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처럼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겠다고, 요셉처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좀 인생을 술술 풀리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넘어야 할 수많은 고비들과 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이고 비근한 예가 예수님을 믿고 군대에 가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해군을 제대했는데요, 해군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해군이 하얀 정복, 소위 세라복이라고 하는데, 이 세일러복을 입으면 수류탄보다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짜장면. 이 하얀 세라복을 입고 배가 고프다고 이 정신없이 짜장면을 빨아들였다가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이 옷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해군은 휴가가 많은데요, 이 배의 침대는 정해져 있고, 또 수병은 이 침대보다 많으니까 침대 수의 그 부족한 수만큼 이 병사들을 휴가를 보냅니다. 휴가가 끝나고 복귀일이 되면 이 복귀자들은 그날 오후에 부대 앞에 이렇게 술집에 모이게 되지요. 그렇게 하얀 세라복을 입고 저녁에 모이면 밤 복귀 시간까지 이제 술판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병장 하나, 상병 둘, 일병 넷, 이병 다섯, 이런 비율로 이제 한 팀이 되어 휴가를 갔다 오는데요, 술판이 벌어지면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를 깔아놓고 최고참 병장이 일어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다 왔나? 예. 그래,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다. 우리 한번 찐하게 하고 들어가자. 이러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병이 딱 일어나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소주 일발장전! 이러면 그 앞에 있던 소주를 들어가지고 각자 막 서로의 잔에 이렇게 소주를 따라주지요. 발사 준비! 이러면 딱 듭니다. 발사! 그러면 그 잔을 딱 들이키면서 키야 하는 소리들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막 박수를 치게 되지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 순간은 이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길 듯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나라 군대가 맨날 이런 사기면 남북 통일은 한 1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같은 한 이병이 술을 안 마십니다. 이건 뭐 그냥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반역과 같은 행동이지요. 만약에 이런 병사가 있다, 편의상 이 병사를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상병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는 이 다니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외치지요. 니는 왜 안 먹노? 소주 일발 장전 못합니다. 이 새끼 봐라. 소주 일발 장전 못합니다. 마지막이다. 소주 일발 장전 못합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막 소주를 얼굴에 뿌리고 따귀를 맞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맞고 있으면 저 뒤에서 말년 병장이 모자를 뒤로 이렇게 쓰고는 흐느적 거리면서 그 다니엘에게 다가오지요. 야야야 냅둬라.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네 교회 다니나? 장로교, 침례교? 장로교입니다. 나는 침례교다 이 새끼야. 니만 교회 댕기노? 나도 청년회장 출신이다. 이 새끼가 내가 직접 안 따라준다고 삐져서 이런가? 이러면서는 병장이 맥주컵에 소주를 따라가지고 건네지요. 마셔. 싫습니다. 마셔. 싫습니다. 싫어. 그러면 자기 모자를 벗어서 다니엘의 얼굴을 톡톡 치면서 마셔라. 여기서 그냥 받아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 다니엘이 여기서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야 상병들 다 나와. 테이블에 다리 올리고 대가리 박아. 그리고는 후배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서 군홧발로 막 엉덩이를 걷어찹니다. 이래도 안 마시나? 못 마십니다. 너 몇 기야? 해상병 398기 다니엘. 그럼 398기 다 나와. 그리고는 일렬로 세워서 막 싸대기를 때리기 시작하지요. 기분 좋게 들어가도 힘든 휴가 복귀 날에 해상병 398기 애들은 미친 다니엘을 동기로 둬가지고 그냥 싸대기를 실컷 두드려 맞고 부대로 복귀하지요. 그리고 다음날 배에서 잠이 깨면 이 다니엘은 모든 부대원들이 다 아는 유명인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와 동료와 후배들이 다가오지를 않지요.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는 이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더러운 꼴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나 교회 안 다닌다. 이 시간만큼은 교회 안 다닌다 하고 그냥 술을 받아 마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비단 군대만의 문제인가요?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명절 때마다 제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니까 제사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것은 우상이니까 앞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는 아버님께 그 사실을 알리지요. 그러면 아유 잘했다. 난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라도 바른 신을 섬겨야지. 참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놈이 미쳤나? 교회를 다니더니 부모 형제도 몰라보나?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가 제사를 안 드리면 나는 죽어서 쫄쫄 굶으라는 얘기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장남이라는 놈이 서양 귀신에 빠져가지고 너 잘 들어라. 너 오늘부로 교회 가면 너한테 줄 집, 땅, 시골에 있는 산 다 둘째한테 간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잘 생각해 이 자식아. 어쨌든 너 교회 가면 너한테는 10원 한 장도 없다. 이날 이후로 가면 아버지가 보는 눈이 싸해지고 이 동생 놈은 아버지한테 더 살살거리고
이러다가 땅이고 뭐고 동생한테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제사 드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술과 제사만의 문제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신앙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피해가 너무 커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 발은 이쪽에 다른 한 발은 이쪽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쳐버릴까 봐 에이 모르겠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거짓말하자, 이게 우리의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그어놓은 그 선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는데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방식대로, 회사에 가서는 회사 방식대로, 집에 가서는 집의 방식대로, 그때마다 문어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어 가면서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 못할 고민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직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정말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동성애자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바로 끊어지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연약한 부분은 조금 더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삶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에 큰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요, 이 여종이 빨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옷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묻어서 나오지요. 아마 나아만은 갑옷으로 철저히 자신의 병을 숨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것을 보고는 우리 주인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병인 것 같은데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좀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조심스럽게 자기 여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요. 그 사실이 나아만에게 전달되고 나아만은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지요.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지만
나아만은 종들의 충고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고름과 피로 엉켰던 그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변한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고백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람의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내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섬길 신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 하나님만 온전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후반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갈등,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고민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데요, 내 업무상 외형적으로는 우상인 림몬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 제 직무상 내가 몸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제사를 안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노여워하시고 복음을 전하려는 내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11조 떼어드렸다가는 우리 집이 싸움판으로 변해요. 11조 못 드려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 발만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직업이 비서이고 우리 사장님을 보필하는 제 주 업무가 접대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4번은 꼭 술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제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래도 될까요? 예.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너는 평안히 가라. 마음에 부담 갖고 가지 마라. 샬롬. 이 샬롬은 평화지요. 분쟁의 부재, 분쟁의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너와 분쟁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해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사의 대답은 사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나는 할 말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내 믿음이 정돈해 줄 것이다. 이 말인 것이지요. 지금 믿음으로는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있어. 그러니 그래도 돼. 그러나 진짜 믿음은 멈춰 서 있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고백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내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순간이 와. 내 믿음이 진짜라면 말이야. 그때까진 해도 돼. 그러나 이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다 할 때가 오면 그때는 하지 마. 이 이야기인 것이지요. 다행히 나만의 믿음은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뒤쪽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 기사에서 아람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던 이 나아만,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던 이 나아만의 이름이 전쟁터에서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더 활발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두각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할 터인데 그는 이 시간 이후에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런 하찮은 우상에게 계속 머리를 숙이는 것은 신앙 양심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직업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직하거나 퇴직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나아만은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고백했던 말씀을 실행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는 한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도 절했지만 그의 진짜 믿음은 그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도록 그를 성장시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엘리사의 관점인데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았지요. 그는 나아만을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율법으로 나아만을 재단하려고 하는 대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득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헌금 생활을 못하거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신앙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있다면 저것도 못하나? 한편으로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자신의 교만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왜 그것도 못 끊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냐?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 게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정죄하면서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죄에 빠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도박에 빠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내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를 거기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나아만의 관점인데요.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꾸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알코올에 넘어지게 되고 반복되는 죄를 짓더라도 너 하나님께 좀 더 매달려라.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한테 더 와. 나에게 더 가까이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지요.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고 정말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너 나와는 멀어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로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잘 서 계시다가도 한 번씩 그 술의 유혹에 넘어지면 스스로 자책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척 하면서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특별히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술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그 어떤 중독의 끈보다 단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해서 넘어졌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넘어져도 됩니다. 쓰러져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에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그럴수록 교회에는 더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 날 복음에서 너무 힘든가요? 그럼 주일날 제끼지 말고 술 한번 만났으니 우리 하나님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1대1이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유로워졌지요. 사실 저희들 중에도 이 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술을 마시려고 모임을 갖는 이 비공식 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제 스스로 이 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처음처럼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처음처럼 셀 식구들, 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과음하지 마시고 조금씩 드셨으면 좋겠고, 셀 모임이 될 정도로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할 정도로. 또 스스로 자기 몸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지 말고 절제하면서 마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진짜 맑고 깨끗한 참이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되 처음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영적인 진로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진짜 좋은 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취하기보다 성령에 취하시고 나아만과 같은 신앙의 기수들로 일어나셔서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믿음의 약함을 핑계로 그냥 자기 쾌락을 즐기는 사람. 실은 술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가 술 마시는 건데 나 믿음이 약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 이런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울산 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만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림몬에게 절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진짜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거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길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짜 믿음, 모조품 믿음에 주의하시고 나아만과 같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서 지금은 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점점 더 하나님만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